그대여 걱정하지 말아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말씀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진짜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요, 하여튼 걱정하지 말랍니다. 우리는 10월 31일부로 갈라디아서의 말씀 전체를 매일매일 함께 큐티하면서 함께 마무리를 했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동참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이제 11월 달부터 우리는 시편과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큐티를 하게 될 텐데요. 참고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자체가 굉장히 두렵고 무섭다라고 하는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계셔서 아예 말씀 자체를 들여다볼 생각조차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보거나 내가 맘 잡고 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접해보겠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오신 분들도 혹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잘은 몰라도 또 이해가 잘 되지 않아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더라도 제가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큐티 영상 말씀을 꼭 들으시고 하나씩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신다면 성경 66권 중에서 그 어떠한 말씀보다도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생동감이 넘치는 그 복음의 본질을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따라서 다시금 힘을 여러분 내시고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가을이 완연히 깊어지는 11월 한 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총정리하는 차원으로 제가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신학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먼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가장 첫 번째 은혜는 그것이 바로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칭의의 개념은 내가 죄 가운데서 살아가던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내게 구원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신앙의 사건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칭의의 단계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바로 그 찰나, 그 시점, 바로 그 순간을 말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던 바로 창세기 15장의 그 시점, 그 찰나, 그것이 바로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 sanctifica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이 거룩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바로 그날까지,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또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오늘도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칭의라고 하는 이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존재론적인 변화에 강조점을 두는 은혜라고 한다면, 성화의 은혜는 그렇게 존재론적인 변화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까지 아름답게 자라져 나가는 모든 신앙의 여정, 이 과정을 강조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칭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하는 선언을 받게 되었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다라고 본다면, 여러분 야고보서나 또한 디도서와 같은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예수의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내용에 초점을 둔 성경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차이를 여러분들께서 좀 착안하시면서 오늘 저와 함께 갈라디아서의 말씀의 이 마지막 부분을 함께 출발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큐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구원에 확신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전히 내가 구원의 확신이 아직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그 괜찮음이 너무나 오래 지속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언제 어느 순간 내 코끝의 호흡이 끊어져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복음의 확신이 내 안에 생길 때에 그 복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이 다시 한번 내 심령 속에 재정립되어지고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언급해야 하는 인류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을 스크린 통해 한번 보실까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 약 1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경험하게 된 한 가지 사건입니다. 자, 그 사건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의 종교회의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는요, 인류 역사상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회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이 회의를 통해서 오늘날 기독교의 근간,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 은혜라고 하는 개념이 결정되고 정립되어졌던 회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당시에 예루살렘의 회의가 그 결과가 지금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급기야 기독교 핵심 자체가 완전히 무너질 뿐만 아니라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자체가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만큼 굉장히 영향력을 끼쳤던 사건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 종교회의 때 모여 있었던 사도들이 모여서 다루었던 안건이 무엇이었나? 자, 한번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은 2000년이나 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했던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마무리가 되고 복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은혜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따라서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2000년 동안 붙잡고 살아왔던 이 율법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정립하기 위해서 소집되어진 회의가 바로 예루살렘 종교회의,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회의입니다. 이때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율법을 너무나 쉽게 포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은혜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복음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조차도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데까지는 그래도 동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순간 구원의 가능성이 열린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따라서 믿기는 하지만 믿음으로 완전히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구원의 가능성이 조금 열렸는데 열린 가능성이 완벽한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엄청난 긴장감을 불어일으킨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모두가 다 유대인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도들은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당연히 받았죠.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건을 다루고 있는 사도들도 유대인들이고 다 할례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100%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했고 그렇게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 때 사도들이 유대인들이고 이들도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예상 밖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종교에서 다루고 있는 이 할례 문제 있잖아요. 이건 단순히 외모상으로 흔적을 남기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할례를 구원의 요소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할례는 상관없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을 인정하느냐, 이 문제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할례의 문제는 구원이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인간의 공로와 노력이 단 얼마라도 포함이 되어야 하느냐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으로 가능하냐, 아니면 사람도 어느 정도 협력하는 역할이 있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중체대한 신앙의 본질을 다루고 있는 회의의 내용입니다. 만약에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사람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 무시무시한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철저하게 가미가 되어진 회의가 바로 예루살렘 종교회의의 안건이었고, 이것이 할례의 논쟁의 본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내용은 구원은 할례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확인하게 되고, 그 결정이 오늘날 기독교 복음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율법에 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마치 율법주의 못지않게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주장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우죽순처럼 생겨나는지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주장이 바로 뉴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새 관점을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이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집에 두 명이 페어가 되어서 초인종을 누르며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집에 들린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그 자격을 유지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짓고 타락하는 순간 내게 주어진 구원이 취소되거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박탈당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제인 이 할례를 받느냐 마느냐, 아무것도 아닌 주장 같지만 이 결정 하나로 인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근본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주제를 다룬 것이죠. 결국 예루살렘 종교회에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결정은 결국 100%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100%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돼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뭐겠냐라는 거예요. 알아요. 100%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구원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 안에 뭐가 내포가 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은 절대로 포기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호떡 뒤집듯 그렇게 감정에 따라서 결정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시는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맡겨진 나의 구원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순간 우리는 죽음의 공포로부터, 지옥의 두려움으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구원이 사람의 일이 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상상이 됩니까?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애를 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사람의 일이 되는 순간 우리는 노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박탈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가 내가 지은 죄가 있을 때마다 그 죄로 인해서 내 구원이 떨어질지, 하나님이 주신 자격의 이 자녀의 자격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박탈당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하루하루의 삶이 숨막혀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구원이 사람의 일이 되는 순간 인간은 100% 죄인이기 때문에 100%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완성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거두절미하고 제 자신을 봐도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 이전까지 제가 지은 죄만 보더라도 저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은혜라고 하는 수단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저는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것 말고는 도저히 제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다른 방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그 칭의의 은혜를 믿음으로 경험하며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스텝이 바로 하나님의 성화의 과정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참 제가 재밌게 봤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슬기로운 감방생활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재소자들이 감옥에서 지내는 동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든 건데요. 거기에 보면 재소자들이 교도소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나가서 운동도 하고 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하면서 일과를 보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옥 안에서 자격증도 따고요.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술들을 그 안에서 익히기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비록 감옥의 재소자의 신분으로 있지만 이 사람이 갱신되고 회복되어져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국가적인 정책으로 세워서 이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갱신의 교육을 아예 받지 못하는 재소자들이 있습니다. 누구겠어요?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과도 같은 겁니다. 사회로 나가서 내가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꿈과 희망을 뿜는 것 자체가 그들의 삶에는 사치예요. 그냥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 아니면 모레 순간 내 죄수번호가 불려지는 순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갱신의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갱신하는 훈련은요,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교육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삶을 누구에게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거룩의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겐 요구되지 않아요. 생명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거룩을 향해 살아가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치 며칠 후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될 사형수들이 갱신을 위해 교육을 받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형수를 형 집행에서 풀려나게 해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허락하는 것처럼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죄에 억눌려 살고 있었던 나를 그 죄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 세관점이라고 하는 시각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짓 교사들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는 하지만 구원받고 율법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고도 죄 가운데에 거하게 되면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다락방이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음의 근거로 볼 때에 죄 가운데 살았던 나,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았던 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나의 삶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론적인 변화를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 칭의의 은혜를 받았던 우리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지었던 그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락방이 강조하는 게 뭐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너 왜 자꾸 죄 짓냐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네 삶에 왜 이런 불상사가 자꾸 일어나는지 그 이유가 뭔지 알아? 네가 구원받기 전에 지었던 그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타이틀이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들의 주장이 옳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도대체 뭡니까?
여전히 예수 믿기 이전에 지었던 그 죄에 내가 얽매여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셨던 그 십자가는 도대체 뭐냐는 말입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요즘은 세상이 하도 험악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여하튼 정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아무리 자녀가 부모가 요구하는 그 삶에 부합되지 못한다고 해서 자녀로서의 자격을 박탈하고 내다버리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지난달 미랄의 밤 콘서트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나와서 발표회를 하고 또 노래를 하고 핸드벨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자녀를 키우는 것도 여러분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부터 열까지 엄마 아빠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안 되는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특별히 장애도 여러 가지의 그런 종류가 있지만, 특별히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요, 죄송하지만 부모의 DNA 중 그 어느 것 하나도 담고 태어나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더 찢어지는 겁니다. 엄마 아빠를 쏙 빼닮고 태어난 정상적인 아이들이 이런저런 속을 새겨도 어떡하겠어요? 다 엄마 아빠 닮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요, 다운 증후군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요, 부모의 성품, 기질, 성향 그 어떤 것도 하나도 담지 않고 태어나는 아이들입니다. 내가 진짜 배 아파서 이 삶과 죽음을 오가면서 낳았던 자식인데 부모 닮은 부분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는, 마치 남의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내 자식을 키워야 하니 그 고통을 어떤 미사역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가정 가운데는 정상적인 자녀들이 있는 가정도 있어요. 그럼 부모 입장에선 여러분, 공부 잘하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엄마 아빠의 좋은 점을 쏙 빼닮은 자녀를 더 사랑하고 더 아끼겠습니까? 아니면 부모와 닮은 것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는 그 아픈 자녀, 조금만 바람 불어도 생명의 불이 금방 꺼질 것만 같은 그 아픈 아이를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면 한 번 더 눈길 주고 사랑 주지 않겠어요? 10개의 손가락 중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는 말이 있지만, 여러분, 10개의 손가락 중에서도 유독 깨물었을 때 아픈 손가락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신비라는 거예요. 장애를 가진 아이가 부모에게 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항상 자녀가 갑이에요. 그리고 항상 부모는 을입니다. 물론 가끔은 매스컴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를 버린 일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100% 죄인인 인간에게 나타나는 죄성의 결과인 것이지,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떻게 자녀가 마음에 안 들고 부모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내다버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취소되지 않는 불가항력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100% 죄성을 가진 부모도 자녀를 못 버리는데 하물며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 100%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버리시겠느냐라는 거예요. 나를 자녀로 부르셨는데 그 자녀가 죄 가운데 넘어진다고 해서요? 나를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그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자식을 버린다고요?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것을 취소하신다고요? 그런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습니다. 없다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들어보셨죠? 과부와 고아의 하나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과부와 고아가 됐다라는 의미는 이전에 내가 남편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전에 부모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남편이 없는데 어떻게 과부가 되고 부모가 없는데 어떻게 고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서 과부가 된 거고,
내 부모가 있었는데 그 부모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고아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과부와 고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맺어지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과부가 될 수 없어요. 절대로 고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사랑하는 부모가 나를 버려야 내가 과부가 되거나 내가 고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내 영적인 남편이에요. 그 남편이 살아있는데 내가 어찌 과부가 되겠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내 어머니세요. 약속하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겠다 라고 약속하신 부모인데 그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버리고 고아되게 만드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우리에게 못 박아 얘기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그런데 육체의 흔적이라고 말하는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신다고요? 자녀의 자격을 박탈시키신다고요? 우리가 죄를 지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감정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그 감정이 찾아오고 난 이후에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또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죄 때문에 혹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진 않으실까? 내가 이 죄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내 구원의 문제에 무슨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불어넣어주는 것은 성령의 음성이 아닙니다. 사단의 장난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사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하면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그 어떤 노력도 그 어떤 행위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아무리 중독과 죄 가운데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결정한 그 사람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게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예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나 구원 받았으니까 어차피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구원받은 거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않는가? 나중에 성화, 이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때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는 제 아들과 제 딸이 아무리 부족하고 무능하다 할지라도 저는 끝까지 제 딸과 제 아들을 사랑합니다. 절대로 포기 못해요. 그러나 제 딸과 제 아들을 아빠로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두 자녀가 이 땅에서 그렇게 미숙한 상태로 지내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이들의 아버지인 이상 자녀들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인생을 살도록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해 도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딸과 아들에게 성장을 요구하고 성숙을 바라는 그 이유가요, 아빠로서 내가 이 딸과 아들을 내다버릴까 말까, 내가 데리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를 고민하기 위해서 우리 아들과 딸에게 성장하고 성숙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 딸과 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프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랑받고 살아가라고, 그래서 성장을 요구하고 성숙을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아들과 딸은요, 본인들의 잘못과 죄로 인해서 집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고 사는 애들입니다. 저희 부부가 화장실 청소할 때마다 종종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준민아, 너 화장실 이렇게 지저분하게 사용하면 집에서 쫓아낸다? 그래도 우리 준민이는 전혀 걱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내가 화장실을 좀 지저분하게 사용한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내게 주어진 자녀의 자격을 한순간에 박탈시키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얘는 알아요. 사랑하는 우리 브리치 가족 여러분, 만약에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어가시겠다라고 하신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종과 상전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 아들과 딸은 태어나는 순간 그냥 제 딸이고 제 아들이에요. 무슨 조건이 필요하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음 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을 내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시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구원받은 확실히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혹 죄를 지더라도, 실수해서 넘어지더라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는 않을까, 이 두려움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십시오.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구원받았던 것이 혹시 잊어버려지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내가 이 연약함 때문에 결국은 박탈당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마음을 합당하게 드리고 그분 앞에 작은 예수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내 스스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더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던 것이 이어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내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돼서 여러분들에게 마무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주신 그 순간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생각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번 한 주간 내 언어와 내 삶의 태도와 그리고 나의 모든 인격이 어떻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며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몸이 힘들고 이런저런 병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이 무너졌는데 이 무너진 이 감정 때문에 내 구원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구원은 그렇게 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내가 이렇게 몸이 힘들고 아픈데 주님, 이 상황에서도 내가 주의 영광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이거 고민하면서 주님께 물어보는 신앙이 바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사십시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적어본 겁니다. 그대여 걱정하지 마세요. 뭘 걱정하지 마셔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제 아셨으니까 다시 한번 고백해 주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혹시 이 가운데에 아직도 내게 복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시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도 구원해 주십시오. 저도 주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주보맨 앞에다가 그런 대화의 내용을 실은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너무 부족해요.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괜찮아. 주님, 나를 주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자녀가 되어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이번 한 주 또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짜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에 요동치는 것과 상관없이 구원은 여전히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 잃어버리지 마시고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을지라도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시고 그 죄의 용서함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까지 오늘도 자라가시면 돼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좀 묵상하고 결단하며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내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주님, 나에게도 구원의 확신, 복음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내가 이 구원이 놓쳐질까 봐 두려워 떨고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원받은 백성으로 멋있게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우리 결단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성찬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복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식탁에 함께 초대받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온전한 은혜가 오늘도 이 성찬을 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아름답게 형성되어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며 나를 살려내기 위해 오늘도 이 천국의 잔치의 아름다운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면서 떡을 떼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를 살려내셨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까지 자라기를 소망하며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누군가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마치시고 난 이후에 똑같이 잔을 들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바로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언약 관계로 형성되어지는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확인시켜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 오늘도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의 삶이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대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고 우리 세례 성찬 팀장님의 지도하에 함께 질서 있게 우리 하나님의 식탁에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부터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식탁 공동체에 함께 믿음으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 찢기신 주님의 몸,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 찢기신 몸,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 믿음으로 함께 대하며 주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은혜의 성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 주님의 피입니다.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참여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찢기신 몸, 나를 위해 흘리신 피,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다시 조금씩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이 아름다운 삶이 오늘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함께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한 번도 빠짐없이 함께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자녀로서 함께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아주신 이 아름다운 살과 피, 그 마음에 부합되게 이번 한 주간도 함께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셔서 앞으로 나오셔서 성찬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좀 들어 표해 주시면 우리 분찬위원들이 좀 섬기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를 지키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 장로님을 지키신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장로님을 지키신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형제님을 지키신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집사님을 위해 지키신 몸입니다. 우리 집사님, 장로님을 위해 계신 몸입니다. 잠깐만요. 우리 장로님을 위해 계신 집사님을 위해 지키신 주님의 몸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며 열심히 또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자 합니다. 이 성화의 과정이 녹록치만은 않지만 때로는 나의 혈기와 또 나의 성향과 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환경들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의 구원이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 바라보라고 주시는 우리의 시간들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을 더 믿음으로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의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소중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 무엇보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허락하신 이 성화의 과정을 믿음과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니
하지 마세요. 지돌지 않으며 불 가운데에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다시 한번 약속한 주님의 음성을 고백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약속한 주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지도 말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주님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너를 도우리라. 내 너를 도우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우리 그렇게 약속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 때로는 죄 가운데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져 마음 아프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자격이 박탈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구원은 절대로 실패가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놀라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거룩을 향해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주의 전을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태중의 생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